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와 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큰 기쁨이 기쁨이 있더라.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교회의 박해와 선교의 확장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 따르면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건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그들은 논쟁으로 받아들이고 시비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율법을 일일이 풀어가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왜 우리의 그리스도이며 율법에 증거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조목조목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절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 스데반을 신문을 합니다. 신문 과정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앞절 말씀 보면 7장 1절에서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는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여호수아 그리고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요점을 간추린 말씀한 다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거슬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찔려라는 말씀은 마음의 가책을 받고 죄스러워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화를 내며 분노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51절 상황과 같은 말씀인데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마음이 강팍하여서 목이 뻣뻣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하늘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만유의 통치자로서 또 심판주로서 사역하시는 분이심을 증언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는 오히려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한 남북자들 앞에서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며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공통점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스데반은 땅에서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3마디의 말을 남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기도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 마지막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걱정했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가 이러한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7 중에 한 사람이었죠.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또 땅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삶의 목적으로 삼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죠. 이러한 그의 삶이 죽음 앞에서조차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환난이나 시련을 당하면 더욱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중에 기뻐할 수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악한 일을 한 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의 진위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만이 스데반처럼 위기를 당해도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몰려와 자신을 돌로 치는 죽음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죽음 앞에서 성도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성도는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이 땅에 글쎄 잠시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이 있기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순교한 스데반의 시체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이 찢어지고 터지고 뼈로 부러지는 상황에 돌무덤으로 이렇게 무더기에 묻히게 됩니다. 앞서 58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평생 유대교를 위한 열심 하나로 살아온 사울에게 있어서는 스데반의 죽음 당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교회를 없애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날뛰었습니다. 그리고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끌어내어서 다 감옥에 보내었습니다. 사울뿐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바로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를 제외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타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가장 큰 위기에 이렇게 처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전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교회가 사라질 판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울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사용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게 하시리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관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 후반절을 보니 유대인들이 피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이란 대위기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그 많은 사례 가운데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 역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살게 된 도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으로 태어난 혼혈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마리아에 대하여 순수 유대인들은 동족을 배신한 자들이며 동시에 율법을 버린 더럽고 저속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이죠. 자, 이처럼 평상시 유대인들이라면 잘 가지 않으려 하는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지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의 열정을 보이는 빌립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빌립의 사역에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었고, 귀신에 눌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이렇게 장애들이 이렇게 다 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기쁜 법인데,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알아왔던 질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완치되니까 전 도시에 기쁨이 가득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에서 나오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받은 것에서 나오는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자, 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대를 안 하는 사람인데, 복음이 이 도시에 강하게 역사하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빌립에게 나와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분명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방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셔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도시 전체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겪게 된 순교라는 큰 슬픔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큰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비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시련까지도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부닥친 모든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로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복음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전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삶조차도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그리스도를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대구성 시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주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며 국제관계, 경제 문제, 사회 갈등 등 여러 난제를 잘 해결하고 새롭게 뛰는 대한민국, 도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게 하소서.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해 오게 하소서. 한국 교회 모든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시며 한국 교회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코람되어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대구의 또 성시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요 전도팀들의 전도를 통하여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